네, 오늘 2월 21일 수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7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스라 7장.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히두베의 6대손이요 아마랴의 7대손이요 아사랴의 8대손이요 무라요스의 9대손이요 스라이야의 10대손이요 우시엘의 11대손이요 붓기의 12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하론의 16대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르의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제 이 바사왕, 이 아닥사스다의 통치 시기에 살았던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1절을 보면 스리야의 아들이고 아사랴의 손자고 hil기야의 증손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에스라가 대제사장 아하론의 16대 손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정통 대제사장의 가문의 후손으로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그런 학자였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결국 포로 시기에도 이들이 대제사장 역할을 어떤 시기든지 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포로로 넘어갈 때도 이 포로기 이후에도 결국 이들이 신앙의 어떤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복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걸 알고, 바로 이제 에스라가 결국 하나님이 이를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에스라를 택한 이유는 그야말로 오래전부터 신앙적인 그런 유산으로 훈련된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훈련된 그러한 가문에서, 가정에서 훈련된 그런 대제사장 출신인 바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전에 이제 목사님들, 부목회자들을 이제 뽑을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회자의 자녀가 제일 편하다. 또 그 다음에 장로님의 자녀가 두 번째로 편하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목회자는 실제로 교회 와서도 문제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어머니만 권사님이셨지, 제가 우리 아버님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면 이걸 우리는 이쪽 지역에서는 성골, 진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성골, 진골 출신이 아니라 천민 출신은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이런 이제 신앙계에서는, 이제 교계에서는 굉장히 화려한 그러한 이제 가문은 아니죠. 저희가 기도를 많이 하는 집이긴 했지만 그런 이제 가문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서울 연동교회 갈 때, 제가 들어갈 때 부목사로, 거기에 모든 목회자들이 다 아버지가 목사님이거나 장로님이셨어요. 저와 같은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늘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되면 부목회자들 중에서 이런 거 없이 그냥 편하게 자기 능력에 맞게 뽑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이제 부목회자들을 그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우리 교회에 신청하는 분들을 대체적으로 뽑았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저는 내린다면 굉장히 잘못되었다, 어려웠다, 라는 것을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지금 제가 뭐 이렇게 돌리고 싶지 않아요, 얘기를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그 보면, 이 교회의 그 적극성이라든지, 교회에 대한 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뭐 중간에 있던 뿐만 아니고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도 이해되지 못하는 행동을 너무 많이 봤어요. 한 전도사는 교회 학교 전도사인데 초등부가 9시 반인가 시작을 했는데 교회를 10시에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늦게 오는 걸 나도 나중에 교회들이 말을 안 해서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니 이게 왜 늦게 오냐, 그리고 뭐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월요일날 장문의 이메일을 보내서 막 나를 공격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뭐 무슨 아무것도 없이 교회를 확 떠나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있었고 뭐 하여튼간 많았어요. 그런 이제 과정 중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죄송한데 이게 목회자들한테는 어떻든 부모님의 신앙이 좋았던 자녀들이 이게 교회에서 자리 잡는 데는 되게 중요한 일을 하는구나. 물론 현재 우리 목회자들 아닌 분들도 계시고 너무 잘한다, 이건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감사한 얘기고요. 그러나 이게 무슨 확률적으로 볼 때는 그렇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부모들이 지금은 뭐 목사나 장로인 사람들을 뽑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 마음 한켠에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만 제 스스로가 그런 출신이 아니니까. 근데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랬을 때 훨씬 더 교회라든지 또는 성품이라든지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경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라고 할 때에 신앙의 가정에서 보고 자라고 그리고 말을 안 들어도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정말 잘 이해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 교회가 그런 사회 조직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고 때로는 이해되지 못하는 그런 결론을 짓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 생명을 살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막 개인적인 다양한 의견들을 내면서 문제가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사실 꽤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뭐 이제 교회에서 뭐 목회자가 아니라 세상에서도 우리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이 부모님이 신앙인이었고 얘도 신앙인이었는데 정말 다르구나,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아이들을 정말 신앙에 잘 믿는 아이들로 키워야 되는데 그 중엔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저는 이 특별히 그 중요한 그런 항존직이라든지 교회 리더들은 자녀들 앞에서 교회를 욕하는 건 정말 문제가 돼요. 결국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교회를 떠나게 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 교회를 잘 안 나오는 자녀들은 이 부모가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람에게 불평과 불만의 이야기를 자녀들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있죠, 당연히. 그런데 그런 걸 들었을 때에 또는 부부가 서로 싸우고 서로 거칠게 얘기하고 예수를 믿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볼 때에 아이들은 거기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어느 기회가 되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아이처럼 세워져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어느 날 만나서 이건 사과를 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자녀들도 어느 순간에 이렇게 너무나 많이 안 가요, 교회를. 그래서 내가 야, 어떻게 알았어? 그러면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고 힘들어하는 걸 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스스로 알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무서운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가정 예배 잘 드리십시오. 가정 오염 잘 드리세요. 그래서
서로 간에 거기서 사과도 하고 함께 기도도 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어서 그가 어디를 갔을 때든지 얘네 부모님은 크리스찬인데 이렇게 확실히 다르게 멋지게 살아간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그런 가정들, 그런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가 대제사장이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두가 부모의 신앙을 잘 본받아서 또 자녀를 잘 가르쳐서 신앙의 가정으로 잘 믿음의 가문이, 영광스러운 가문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으로 인하여 자녀들이 믿음을 잃었을까 두려운데 그런 경우에는 꼭 회개하고 미안해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서 다시 가족들 모두가 회개하면서 회복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은혜를 누리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